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기도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풍성히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 장 볼까요? 일남일녀를 낳네요. 예쁜 엄마, 예쁜 아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 어느 멋진 부부의 이혼 파티의 날이 왔어요. 결혼 파티, 이혼의 파티의 날이 왔어요. 파티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아유, 부인이 불쌍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이혼은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남편이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 싫어져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이혼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친척들은 동의의 뜻으로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냈어요. 집을 달라고 할 거야? 아니야, 보석 상자를 달라고 할걸?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때 사실 남편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이윽고 아내가 앞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걸 한 가지만 말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야, 당신에게 기꺼이 주겠소.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을 주세요. 잠깐 멍청이 서 있던 남편이 아내를 덥석 끼안았어요. 순간 파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이 부부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아주 잔잔한 박수 소리로 그들을 환영했어요. 물론 이혼은 취소되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성도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교회 가정이고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복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뭐라고요?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가정을 없애버리고, 재능 때문에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명예 때문에 가정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성은 솔, 이름은 로몬. 솔로몬이 쓴 이 본 시편은 행복한 가정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어떤 사람은 돈이 가정을 세우고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가정을 세우고 지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가정은요, 명예가 가정을 세우고 지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헛되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솔로몬은요 집을 많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자기 궁궐을 몇 년 동안 세웠을까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그 집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세웠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당시에 20년 동안 건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건축 문제에서는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달인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열심히 성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혜의 왕이고 위대한 건축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정말 아꼈던 어떤 분이 물놀이 사고로 죽는 일이라든지,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도 나에게 또는 우리 이웃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도덕성을 믿다가 자녀였던 죽음 앞이라든지 큰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신의 힘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도덕성을 믿고 있다가 어떤 큰 대수서간의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가슴 치며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제가 없으면 그런 문제 없을걸? 정말 그럴까요? 내가 죄가 없으면 그런 일 당하지 않을걸?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죠? 순전해요, 정직해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은요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삶을 휩쓸어 가는데요, 자식이요 10명이었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인데요 한날에 죽어나가요. 재산에요 동방에서 거부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욥이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산도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온몸에서요 피부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 암이에요. 그걸 얼마나 간지러운지 기어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내리잖아요, 욥이. 그리고 마누라가요, 마누라가 떠나가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가요. 여러분, 가난과 병과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은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잘 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면 오늘이라도 인생이 끝장날 수 있고 모든 수고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깨어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안개처럼 밀려가 버리고 한순간에 물건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그럼 왜 그래요?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거야. 지식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헛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요 엄청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나갈 때는 순식간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편안한 잠을 주십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백신 맞았는데요,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잠을 달게 자는지 몰라요. 저는 백신 맞으니까 일단 배고프고, 두 번째로 잠이 깊이 자더라. 이렇게 늘 졸리는 게 아니라 잠을 탁 때리니까 안 깨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정확하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20분에 정말 저는 머리 누웠잖아요. 3분 앞에 주님 앞으로 가요. 그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30년 가까이 잠도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가족들과 애식도 하지 않고, 자녀들과 따뜻한 대화도 하지 못하고, 먼 땅에 한번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하고 회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자 몇 달 만에 그렇게 힘들어 키운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는 땀 흘려 열매를 얻기는 했지만 그것을 베풀고 드리는 축복은 얻지 못했다. 여러분, 잠을 5시간 이상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는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렇게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얻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물질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물질을 많이 얻었는데,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재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도 누리고 베풀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항상 많이 버는 사람보다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벌어 주머니 채우고 또 채우고 먹고 또 먹고,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간에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많이 버는 사람보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땅에서도 부자고 하늘에서도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과 잠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작. 자식이 상급이 되게 하는 가정. 다시 한번 시작. 자식이 상급이 되게 하는 가정. 자식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식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자식은 영원히 나의 십자가다, 자식은 영원히 나의 고난의 가시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100%예요 본문 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들이 나의 기업이다, 자식이 나의 상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에는 없어요. 자녀는 이제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식은 뭐라고요? 딱 정확하게 하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아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고난이고 가장 큰 가시관이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100%예요. 여기에 100%. 온라인으로 몇 명 예배드린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애자 집사님 손 번쩍 들었는데, 아이고, 애자가 뭐야? 애 먹이는 자식이 애자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께 내려준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금이 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격려의 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속상하다고 자녀에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얼굴값 좀 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주 좀 속된 말로 하면 그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 이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인데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얼굴값 좀 해라, 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부모 자신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대체 너는 몇 살처럼 행동하느냐고. 이건 무슨 얘기야? 나이값 좀 해라, 이놈의 새끼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를 비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값도 못하냐 이놈아,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자녀를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부모예요. 그리고 자신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성숙한 부모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식을 나의 기준과 나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은 미성숙한 부모고, 자녀의 눈높이에 부모가 내려가는 것은 성숙한 부모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도대체 너 몇 살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대체 몇 살이냐? 그 부모님께 하나님이 물어본다고요. 한 아이가 이제 공부도 못하고 행실도 좋지 않아요. 밤낮 나쁜 짓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그냥 때려요. 나쁜 짓 한다고 때리고, 늦게 들어온다고 때리고, 술 처먹고 들어온다고 때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놈아, 내가 무슨 죄냐? 엉엉 우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면서 하는 말이, 사람 울기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자녀의 약점 때문에 속상할 때 있죠. 약점 없는 자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주셨을까가 중요해요.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 약점을 지적하고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약점을 보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부모는 그 약점을 보충해서 자녀를 잘 키울까를 생각해야지, 속이 상하다고 한탄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무라고 꾸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다는 거 아세요?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 천국의 환경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게 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있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불완전한 조건,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도 채소 먹으면서 서로 아끼고 돌보는 게 낫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한 부부가요, 결혼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낳고 보니까 기형아예요. 왜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그런 아이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저주고 형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아이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날 아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저 가정에 보내면 저 부부가 잘 키우고 사랑해 주겠지. 그처럼 그 부부를 믿고 그 가정에 장애아와 기형아를 보내주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약점을 보충해 주고 그 약점 때문에 자녀들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소중한 생명을 잘 키우고 있구나 흡족하게 여기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밥을 퍼주기도 하고 먼 땅에 돈을 보내기도 하면서 어째 자식에 대해서는 선교적 사명, 구제적 사명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에게 임시로 맡겨놓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급이 되도록 부모들이 자녀를 더 사랑해 주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의 약점을 보충해주고 그 약점 때문에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어주어라. 자, 세 번째로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다 같이 시작. 부부의 삶으로 가르치는 가정. 뭐라고요? 부부의 삶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돼야 된다. 입술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을 벌일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에요, 옛날에는 화살이 화살통에 이렇게 가득하게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가 적으면 영적인 자녀라도 많이 나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레바논의 시인 칼날 지브란의 그 얼굴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칼날 지브란의 그 선구자 중에서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다. 자녀가요 지금 어딘가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당신이 쏜 거예요. 여러분이 쏜 거라고요. 제멋대로 날아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당신이 쏜 거예요. 부모가 쏜 거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게 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야 되거든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고 선교예요. 선교를 멀리 찾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구제하시라고요. 유대인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데도 신기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뛰어난 존재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반면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쏘면서 교회보다 학원을, 교회보다 학교를 더 중시하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잘못 쏘아된 화살은 눈물이 씨앗이 되어 다시 돌아와서 내 가슴에 화살이 박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새 자녀의 길을 살린다고 부모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너무 길을 살려서 버릇없게 키우면 사회에서 나고자 되는 거죠. 여러분, 길을 살리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남을 배려하면서 길을 살리지 말고 인격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신앙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그가 정말 살아서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남에게 사랑을 받도록 잘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잘 살게 하지 말고요, 바로 살게 가르치세요. 바로 살게 안 가르치니까 잘 살다가 한꺼번에 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말아먹고 말잖아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도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데, 첫째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요새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을 망가뜨리는 제일 요인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니
이게 뭐니?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 깨지고 불효자가 거기서 생기거든요.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 여기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 그걸 맘모니즘 이런 말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모든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문제야. 왜 대학교에 잘 보내?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죄를 짓게 한다. 야고보서 1장 1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들이 선교하고 구제를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식을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윤리도덕 가르쳐도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모습을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소중한 길인 거 아세요? 남을 길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볼 때에 자녀들이 욕심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다워지고 바로 살아요. 두 번째로는 11조 생활을 잘 해야 돼. 오늘 다양스럽게 오늘 일부에 드리는 모든 분들을 보니까 11조 생활 잘 하시는데 11조 생활은 믿음의 표시이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의 정성스러운 11조 생활을 자녀가 보면 속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11조를 위한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돈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게 귀하게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면서 벌었던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 받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일 걸 분명히 인정할 때에 그가 욕심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술을 배우듯이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헌신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녀가 헌신을 배워서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면 그 자녀는 베풀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베푸는 손길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더 베풀 수 있도록 그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인맥, 물맥을 거기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의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탄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제거하지 않을 때 어렸을 때 자녀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잘 시키면 나중에 자식 때문에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복된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욕심을 제거하는 그 모범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배우자를 존경하라.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큰 집 아니에요. 좋은 차 아니라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거 아세요? 괜히 장난감 사다 주고 용돈 퍽퍽 보여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얘들에겐 선물이고 특권이라고.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의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주려고 애써요. 뭐 유산도 주려고 그러고 집도 주려고 그러고 뭐 자동차도 주려고 그러고 그냥 옷도 사주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큰 자녀 사랑, 자녀 선물은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흉을 보지 마세요. 흉보기에 가장 좋은 비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흉을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배우자에 대한 이해심이 생겨요. 그 후에 배우자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자녀들이 듣고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부모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그처럼 서로 높여주는 부부의 애절 바른 말은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훨씬 더 인성과 인격의 형성에 보탬이 되거든요. 반대로 부부가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 나쁜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엄마 편, 아빠 편 만들어서 패당끼리 또 싸움하기도 하고. 어떤 아내는 남편이 일찍 들으면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지겠네? 해 뜨겠네?
계속 일찍 들어오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고 자녀가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권위자를 인정을 안 해. 그런 놈들은. 어떤 남편은요, 아내가 외출할 때 이 옷 저 이렇게 입어보면서 고민하니까 툭 말을 던져요. 영국산 요크셔 뚱보가 옷에 뭐 그렇게 신경을 써? 그 말은 살 좀 빼라는 말인데, 진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큰 상처고, 그런 말을 듣는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불행해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부는 오래 함께 살았어도 애절 바른 언어를 쓰고 배우자의 약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가문의 약점이 있고 학력의 약점이 있고 외모의 약점이 있고 습관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 약점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 약점 보충하라, 그 약점 감싸주라, 덮어주라고 남편을 세워놓고 아내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이지 바라는 배필, 포기하는 배필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결혼 주례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힘든 시집살이 되게 남편 때문에 생겨요.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품어주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견뎌나갑니까? 부부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는 어를 최대한 사랑해야 돼요. 혹시 다툴 일 있으면 여보, 초등학교 오늘 운동 좀 갑시다. 거기서 치고받고 싸움하세요. 애들 앞에서. 그러면 농담할 때 서로 존중하고,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자녀는 누구보다 그럴 때 잘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아내가 상처받는 말은 뭐냐면,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이런 거. 집에서 뭐 했어? 두 번째로. 셋째로, 당신은 몰라도 돼. 뭐 이런 거. 그냥 툭 던지는 말. 당신 역시 아줌마야. 뭐 이런 거. 또 아파? 또 아파? 우리 한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라고, 우리 계속 아프지? 또 아프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나는 둘이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게 제일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하면, 고생 많이 했어요 여보. 아이 그거 좀 김강한 집사님 좀 많이 해주라고 해. 송문국 집사님한테. 여보 정말 고마워. 그거 많이 해줘 김강한 집사님. 알았죠? 구명성 장님 똑같아. 당신이 최고야 이런 거, 그런 말 좀 해주면 안 돼? 입에서 무슨 세금 나와요? 곰팡이 쓸어? 남편들이 문제예요. 아내들은 아멘이지. 우리 집 빼고. 당신이 더 예쁜데? 이러면, 당신은 어쩔 수 없지. 당신이 더 예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야. 그걸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당신이 나한테는 전부야. 그런데 지금 김복순 집사님이 좌우로 흔들렸거든요. 이게 이해되죠?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오는 거고 기뻐지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전부야. 전부가 아닌데 당신 나한테 전부야. 요거요 7번만 들으면요 전부가 돼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런 헌신도 없고 그런 선교가 안 되는 거야. 잘난 놈이고 있는 놈이 있어가지고 선교하나? 못났으니까, 없으니까 선교하잖아. 교회에서는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왜 교회 와서는 그렇게 안 해? 집에 가서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면 혼나야 돼. 그래가지고 아내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사랑해 여보 이거래. 사랑해. 제가 이제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김달순 선생님이 저보고 색소폰으로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잘 부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램은요 여성들의 그 복음송가예요. 그 노래요. 종이 장로님도 찬송가만 듣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들어봐요. 저 양반은 아무것도 몰라. 바램이라는 게 노사연이가 불렀어요. 근데 뒤에 노래가 참, 앞에도 그냥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성 동지들을 위한 노래인데 참 예쁜 노래입니다. 복음송가 중에 제일 복음송가 노사연의 만남, 그 바램이거든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괜히 뭐 붕서들 믿으시오 기도하시오 아멘 해놓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되는 노래예요. 그게 한번 좀 배우세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배우자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족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가도록 아쉬운 것이 인생인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조주냐 그런 말이에요.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에게는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도덕의 문란이고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 붕괴가 가장 큰 이유였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수시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시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세요. 내 재물 그만 지키고요, 친구 그만 지키고, 회사 그만 지키고요, 내 직장 그만 지켜주세요.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자녀를, 마누라를, 옆편네를, 부모를, 자식들을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잘 살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든 날이 지나면 꼭 좋은 날이 와요. 어둠이 지나면 밝은 빛이 오고요, 비가 온 후에는 맑은 날이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고 가치다. 참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가치다. 가치 없는 인생 길이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힘든 날이 지나면 좋은 날 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오순도순 지내고 사랑함으로써 그 좋은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아무쪼록 부모는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우리 장단이 아이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져가는, 지금 할머니가 교회에서 지금 성경 동화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게 다니엘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강진 갔었을 때 그 카페인데 벙커라는 카페에서 둘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쫙 태양이 쫙 지는 데서 우리 그 멤버들하고 같이 갔었죠. 강정래 집사님 그 펜션에 있는 데인데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딱 나누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제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있습니다라는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 하우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 홈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는 가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꾸미려 하지 말고 좋은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오막살이 살면서 웃음이 있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추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교훈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 가운데 자식들이 상급이 되게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선교할 줄 알고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도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중추절을 맞이하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과 함께 기도로 또 섬김으로 복된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